샬롬.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12년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2년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과거에서 이제는 축복된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여러분들 한 번 더 주제가 있습니다. 장성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습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믿음, 그릇된 믿음, 어리석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아주 갓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자라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나중에 30대, 40대, 60대, 70대 장성해서 인생의 노년에도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또는 믿는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린 믿음, 연약한 믿음, 때로는 이 사람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이 갈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장성하라, 더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아멘.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젖처럼 묽은 것처럼 영양분을 먹게 됩니다. 아주 갓난아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배고플 때 울고 기뻐도 울고 또는 힘들 때도 우는 맨날 울면서 무엇을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에 생물학적인 10년, 2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밑대를 내려오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왔다는 그런 환경이나 족보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고 타이틀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을 믿어도 100년을 믿는 것처럼 멋지게 믿을 수 있고 100년을 믿어도 갓난아이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울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압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생활을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은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행동의 모습으로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인지 장성한 어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는 느끼거나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단단한 비밀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제도 울고 내일도 울고 나만 복을 주세요, 내 가정만 복을 주세요, 내 식구만 복을 주세요, 나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갓난 영아처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갓난아이처럼 젖먹이에서 이제는 성장한 어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 아주 멋있게 생긴 청년들, 형제나 자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갓난아이, 어린아이처럼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처럼 또는 성인 아이처럼 철부지 행동을 한다면 더 이상 성숙한 교제나 그 다음의 만남은 지속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해서 하나님과도 진정한 교제를 하며 성도들과도 성숙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한번 따라 하십시오. 초보 신앙을 버리자.
초보신앙이 뭐냐면 처음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 주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먹고 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초보신앙입니다. 과거에 죄 속에 있었을 때, 범죄했을 때, 타락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정죄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품에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는 그 기쁨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초보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늘 질문해야 될 걸 Who am I? 나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에 크게 하면 아멘이라고, 예스일 경우엔 아멘이라고 크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다고 하는데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내일도 변화가 없을 거라면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거짓말할 겁니다.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나는 늘 1년마다 올해는 한번 보스턴 레드삭스 경기를 구경하는 것이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올해는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올해는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그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작은 목자에게 티켓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멋진 선물로 공짜로 야구장 구경 갈 수 있는 티켓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12년 동안 기다렸던 티켓을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기쁠 겁니다. 이야, 공짜 티켓이 생겼구나, 선물이 생겼구나, 기쁘다고 하는데 막상 그날 게임을 가지 않으면 내가 야구 경기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마 그 티켓은 가보로 내가 보관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야구장에 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았다면 나는 야구 경기를 보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과거에 범죄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한다고 약속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로 인해서 기쁨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면서 여전히 죄적인 모습, 범죄한 모습, 사단의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갖는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천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 수없이 많은 명문대학교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입학 허가서를 받고 그곳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곳의 학생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입학한다 할지라도 졸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곳의 학생이 아닙니다. 아주 세상 것으로는 쉽게 이해하는데 왜 세상 것보다 크고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엉뚱하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가 뭔지 아십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행실, 더러운 행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거나 똑같은 행동한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수없이 많은 악한 사단이 꼬셔서 수없이 많이 천국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넘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것을 먹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 심각한 얘기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던 개념에서 두 가지를 하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와 또는 성도의 역할의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역자, 미니스터입니다.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사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되고 네 가지 일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나 사역자나 작은 목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달라는 무당처럼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춘텔러가 절대 아닙니다. 동전 집어넣으면 자판기 나면 까르르 웃어주는 스마일 머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미니스터, 사역자로 선택할 때는 최소한 네 가지 일을 성도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의 역할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Teach people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현대교회가 왜 약해졌습니까? 좋은 얘기들만 합니다. 사랑 얘기만 합니다. 용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서로 싸우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용서만 얘기를 합니다. 올바르게 자랄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치고 받고 싸우고 남을 해치는데도 잘했다가 칭찬한다면 그 아이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인생의 결과는 빤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목회자와 만나서 같이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목회라면 교회가 작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난 그 목회자에게 얘기했습니다. I don't care. 상관없습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성도에게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성도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스피리추얼 디서니티를 가지고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성도보다 더 기도해야 되며 성도보다 더 묵상해야 되며 성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서 그냥 교회 문만 열면 그저 몰려오는 사람들 속에서 야, 좋은 곳에 있어서 우리 교회 부흥한다.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문제가 있거나 힘들 때 먼저 분별력을 가지고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단들처럼 나만 혼자 똑똑하고 나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그 모든 계시를 받은 사람을 온전하게 먼저 앞으로 나가는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이, 가디안 역할을 하는 것이 미니스터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미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미니스터입니다. 여러분, 이젠 여러분들이 보스턴 목양교회를 섬길 것이고 내년 이맘쯤 되면 여기 있는 사람의 70-80%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될 겁니다. 졸업해서 가게 될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목회자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해서 목회자를 복이나 빌어주는 사람, 아니면 스마일 박스에 주크 박스에 조커로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치고 교회가 부흥하든 안 부흥하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과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이제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엄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5명의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뚝 떨어져 버려서 거의 가망성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의 5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한 번 비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력이 있어서 사람의 심중의 생각을 쪼개기까지 합니다. 한 번 비침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침을 맛보고서 한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그러놓고서는 그 순간에는 잘못했어요, 새롭게 산다고 하놓고서는 다시 옛 모습으로, 옛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성도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아니라 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테이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은혜를 맛봤습니다. 은혜를 맛봤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 교만의 탑에 넘어져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지 마십시오. 떨어진 사람입니다. 성령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나고 병자를 고치고 수없이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허락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릇된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이득을 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부흥 집회나 어떤 철야 기도나 밤의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했다고 교만을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옳은데 때로는 타락해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방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언을 못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거짓말하거나 타락하거나 교만한다면 성령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했던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무엇인지 마치 신학자처럼 잘 분별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뭔지는 알고 교회가 뭔지는 알고 구원이 뭔지는 알고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자기 자신의 삶은 거기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세가 뭡니까? 영생을 맛본 사람입니다. 아주 신령한 계시를 받아서 꿈에서 환상으로 또는 계시로 천국을 눈을 보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칭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았던 초능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단의 괴수가 되거나 타락한 종교지다 된 것 수없이 많습니다. 성도라고 하지 마십시오. 떨어진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잘못해놓고 내가 스스로 용서받을까 하고 누가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It is impossible.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나 이제 용서받을 거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사람들의 특기가 뭐냐면 테이스트, 맛을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의 축복을 누리자. 성령을 맛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우리 그 푸드 마켓 같으면 굉장히 많은 맛배기 상품들이 쭉 있습니다. 식사는 하지 않고 조금씩 테이스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맛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먹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에 좋은 거 있으면 딱 받아 먹다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새롭게 요구하는 쓴 맛이 있다면 뱉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믿을 말씀, 안 믿을 말씀, 좋은 말씀, 나쁜 말씀 내 입에 내 가슴으로
테이스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같은 고향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동창이고 친목회입니다. 교회라는 간판 걸지 마시고요. 차라리 친목회 간판을 거시기 바랍니다. 맛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는 단맛도 있지만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으라 주면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쓰든 다든 맞든 먹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축복은요, 간단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나 주의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게 되면 그 비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받을 수 있는 터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국 땅처럼 넓은 큰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화분처럼 종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흘러 넘치지 말고 그 은혜의 비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싹을 피워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은 뭡니까? 명문대학 나온 거, 잘생긴 거, 돈 많이 가진 거, 건강하면 다른 사람보다 존경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맺혔느냐를 봅니다.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찌그러진 그릇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쁜 꽃이 편다면 아무리 깨끗한 그릇에 서서 피지 않은 잡초만 우거진 그런 화분보다 열매 맺고 아름다운 꽃을 핀 그것을 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멘. 왜 교회에서 분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무언가 남보다 뛰어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거짓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한 가지라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전신마비 지체 장애우인 송명희 시인을 압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질 못했고요. 몸도 움직일 사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인의 글이,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보다 더 유명한 거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가장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땅에서 성령의 비를 받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천국 가서도 축복받을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그릇된 신앙생활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무와 열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옵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나쁜 열매 속에, 나쁜 나무 속에 속했습니다. 저주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나쁜 나무에 속했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나무에서 잘라내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을 붙이는 것이 성도 교인입니다.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만약에 맺히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나쁜 것입니까? 우리가 나쁜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쁘지 않습니다. 접붙임을 받은 성도가 여전히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심각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건지 아니면 사단마귀에 지금 접붙임을 당하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좋은 열매를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릇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러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건데 당신이 무슨 얘기하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감나라 콩나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문제는 그릇된 열매를 맺는다면 거기에 슬픈 운명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오늘 말씀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목자가 화초를 좋아하는 것을 잘 압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환 형제 가정에서 아주 조그만 도마도 묘목을 주었습니다.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가장 물이 잘 드는 곳에 심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아끼는 고추보다 10배는 더 져서 이만큼 자랐어요.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모종을 줬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들이 열매를 열어서 그거 따먹기도 아까워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면 처음에 묘목이 적었다 할지라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경은 비참한 운명이 그런 사람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땅이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씨를 줬는데 축복의 씨에서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 쓴뿌리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범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3가지 슬픈 운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요,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자기 때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쓴뿌리의 씨는 엮이는 가정을 흘러서 계속 쓴뿌리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땅 삶 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쓴뿌리에 엉겅퀴와 가시만을 냈던 사람에게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 때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가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에서 이제는 듣기 바랍니다.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소금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도를, 믿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크리스찬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셀리너티 짠맛이 있습니까? 술집에 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리고, 범죄하는 것에 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하고, 교인에서 더 타락하고, 대체 구별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찬의 솔리니티 짠맛은 어디 있습니까?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내에서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피스, 샬롬이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혹시라도 아직 생명이 있어서 내가 짠맛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impossible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그런 사람은 끝났습니까? 따라하십시오. 구원을 얻는 회개. 단 한 가지의 마지막 초이스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적당히
악어의 눈물처럼 한두 번 슬퍼서 슬프다, 잘못했다, 그거 가지고 나 용서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서받았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타락했다고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으면 다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대충 이만큼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초보 신앙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거나 아니면 속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초보신앙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보기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죽은 행실이 있습니까? 처절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범죄했을 때 수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도 다윗에게는 힘든 그 아들은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해놓고서도 용서할 거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처절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 나가지 마시고 완전한 교육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얘기했는지 작아도 좋으니까 제대로 믿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듣기 어려운 말씀이고 목자에게도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작은 목자로 세웠던 이유가 하나가 딱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사명으로 여러분의 귀에 가슴에 듣기 싫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초보 신앙을 버리십시오. 성도들 중에서 장성한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신앙에서 이제는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처절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서 회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어린 나이에 믿음의 초보를 버리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있으며 죄의 용서함의 기쁨이 있는데 거기에 취해서 성장하지 못한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그릇된 모습에서 다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만, 내 가정만, 내가 필요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과 찔림과 격려가 되어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